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왜 편지를 썼느냐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왜 썼다고 그래요? 편지는 쓰는 것은 문제가 생겨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 정도로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거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잘 돌보고 아주 기도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냥 뭐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하면서 그런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정상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정상인데 이 땅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것보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도 다 달라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원래 담임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고 그러면 제자를 세워서 놓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니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어떤 데는 뭐 6개월, 어떤 데는 뭐 한 2, 3주 있다가 가기도 하고 길게 한 데가 뭐 고린도 교회가 한 3년 동안 했던 데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다 짧게 하다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진 후임자들이 잘해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오디아가 먼저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도 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순두계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잘 해나갔어요. 바울이 전해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했다고요. 근데 이제 순두계가 신앙이 오면 유오디아가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 즐겁게 갔다가 조금 늦으면 다음에 가지 이렇게 큰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이게 가능한데 나를 좀 제껴놓네 나를 경계하네 이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틀린 건 아니고 방식이 다른 거고 어떤 우선순위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저기 다 보세요. 여기 다 좋은 것들이죠. 그렇죠? 유오디아가 권면하는 것과 순두계가 권면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나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교제를 할 때 누구가 어려우니까
그 집에 어떤 것을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 자비가 있거든. 자비로운 일,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자비를 베푸는 거야.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봤죠. 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이게 없는데, 말씀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자비를 베풉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들고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권면을 해, 또 사랑으로 위로를 해, 성령으로 무슨 교제를 해, 긍휼을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이런 일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그랬어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한 마음을 품지를 않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같이 해라. 순두개야, 유오디아야. 그래서 같은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한 마음이 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야지. 그렇죠? 아니 집사님이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지. 그러면서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유오디아가 그래 내 뜻을 저버리고 내가 순두개 말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순두개 집사님 그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 합시다. 그러면 유오디아가 누구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거기서 자기의 주장을 안 하고 그 순두개의 마음에 맞춘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낮추어서 맞춰준 거라고요. 이게 잘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게 돼요. 삐걱대는 소리가 나는 기름이 없어서 성령의 기름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근데 전도 많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데려오면 많이 돼요. 나중에 이제 그래도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뭐 다 무슨 문제도 생기고 아니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불법에 하든 이상한 짓을 하든 어쨌든 예수 믿게 하는데 초점이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딱 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게 옳다는 건 아닌데 근데 예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질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더듬어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근데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지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잘 가겠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처음부터 갑니까? 한번 좀 붙어봐야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자기를 돌아보는데 자기를 사람은 잘 안 돌아봐요. 저 유오디아가 잘못했지. 유오디아는 저 순두개가 잘못했지. 순두개가 믿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믿음이 이게 잘 된 건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분란이 있지?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지? 왜 내가 순두개랑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지? 그러면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누구를 돌아봐요? 저 사람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쟤를 본다고. 나를 안 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나만 보란 말이야, 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지, 그 나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나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손해볼 일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손해나는 거, 이것 때문에 내 영적인 데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 끊어버리세요. 왜 내가 손해보는 걸 왜 자꾸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정중하게 그것을 내가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지혜롭게 살라는 건 이런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내 생각을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해볼까? 이런 머리를 쓰지 말고 그 머리는 어디에다 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지식을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또 허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오디아가 허용이 있었는지 순두개가 허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허용이 있었다는, 허용이라는 게 뭐예요? 괜히 그렇지도 않는데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괜히 잘나지도 않는데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괜히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허용으로. 어떤 일을 해도 자꾸 허용으로 한다고, 자꾸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자꾸 보이고 그래요.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다투고 있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게 어떤 거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낮춰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만약에 집사님하고 저랑 다퉜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도 맞고 그렇지만 당신 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도둑질하고 범죄하는 일은 아니면, 그렇죠? 도둑질하는 걸 옳다고 그러고 남을 낮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요. 분명히 불법인데 그 사람 것을 동조하고 동의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우선순위나 아니면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조금 있을 때는 누구 것을? 상대방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잘해야 돼요. 식구들끼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한테는 그냥 신앙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하지만 집에 가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화내고 짜증내고 다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싸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한번 싸워보시라고. 싸우다가 하나님 앞이니까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내가 이렇게 쑥으로 들어야죠. 그렇죠?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자. 그러면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거짓말할 때, 싸울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지금 유오디아와 그 순두개가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지. 말로는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는데 지금 다투고 있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다투다가 다투는 것을 중단해요. 그렇죠? 허용으로 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해. 그리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포지셔닝을 한다 그래요. 포지셔닝. 자리를, 위치를 잡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위치를 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때도 어디서 싸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싸우. 거짓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오래 안 간다고 몇 번 하다가 그만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이게 오래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바울이 걱정할 만큼 지금 쌈박질을 계속 한다고 있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해를 안 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오디아가 그렇게 하든지 순두개가 그렇게 하든지 유집사 미안해, 순집사 미안해 그러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해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렸겠죠. 근데 이 감옥에서 그걸 못 듣고 계속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다툴 때 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지 그래야죠. 그거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건 몰라 나는 이러면서 그냥 계속 다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를 많이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멸시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겠어 우리가.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자, 다투었어요. 근데 유오디아가 자기 일을 돌아보면은 자기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을 알면 돌이켜야죠. 그렇죠?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순두기의 것만 자꾸 돌아보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나을 텐데 왜 자꾸 고집 피워? 내가 지도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순두기에는 어떻게 해? 네가 지도자면 지도자고 네가 바울이 너한테 맡겼지. 너가 그렇게 하는 방식이 100%다 옳다는 것도 어디 있어? 이러면서도 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두기에는 그렇지. 바울이 유오디아에게 권위를 줬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래도 순복을 해야지. 그리고 겸손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돌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합당하게 질서를 다시 잡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좀 섬기는 일을 해라. 그러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한 마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어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저 지구에 내려가서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는 그 일을 쉽게 될 가능성이 열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비웠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의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자기가 동의하고 내려오신 거라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낮췄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라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으라 하는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 예? 우리 십자가에 못 박니까 예? 해요 안 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으로 존재해서 그것을 어디다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일을 하라는. 생각만 해도 죄를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어디다 처리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예수님에게 넘기고 죄사함을 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한 번만 박는 거야. 세례 받을 때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과 순종하는 삶이 이게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맨날 하나님 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맨날 기도만 맨날 그것만 하면 참 소용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그냥 그것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든지 뭐 버리든지 뭐 그 단번에 다 끝내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깨달았어요. 예전에 맨날 저 죄지면은 힘들어가지고 맨날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청년 때 한 번 죄 짓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고 또 갔다 내려오면은 꼭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근데 좀 며칠 가면은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이거 반복된 롤러코스터를 맨날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한번 이겨볼까 하는데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면서 순종하면서 그 문이 활짝 열렸어요, 저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살아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럼 가장 빨라요. 그럼 순종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다시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또 순종하면은 더 성령이 임해서 순종할 마음이 더 커져요.
그러면 그만큼 또 순종해요. 그러면 순종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이 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만 하고 항상 기뻐하는 게 이력이 나야 돼요. 어디에? 이 뇌가 이게 바뀌어야 돼. 뇌가. 진호씨, 뇌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그 말씀을 자꾸 약속을 자꾸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주의하러 묵상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뇌의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자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기도가 그냥 술술술술 어디 가도 기도가 나오고 저기 가도 기도가 나오고 생각하고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 진호씨, 기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기도가 조금씩 된단 말이에요. 예전엔 그게 안 됐던 게 자꾸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해요? 말씀이 기억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만 하지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만 해도 괜찮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난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지, 그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뇌 구조가 그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요디아야 순두개야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거라. 품었겠어요? 안 품었겠어요? 요디아와 순두개가 몰라요? 안 나와. 나중에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보니까 몰라. 안 나왔어. 근데 굉장히 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커졌다고 그래요. 언제 이 교회가 커지다가 언제 619년 대지진이 그 지역에 있었대요. 다 파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지금 조금만 흔적만 남기고 여행객들만 북실해요. 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은 전부 흔적도 없는 옛날 흔적만 남아가지고 돈벌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지순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뭐 없어지고 나 파괴되고 뭐 나 망하더라도 내 인생은 오늘 여기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지어지는 거예요. 요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자꾸 갈등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 전부 다 허물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허물어뜨리지 마세요. 남은 인생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귀한 시간을 허물어뜨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일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러 다니고 여기 말씀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권면하러 다니고 위로하러 다니고 또 교제하러 다니고 긍휼을 베풀어 다니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데 뭘 가지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예수라고요. 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좀 품고 삽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